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육적인 자유함이 아닙니다. 육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성도의 참된 자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짐을 다시 지고 그분을 쫓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을 오해합니다. 육적인 말로 오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이 말하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존재로 방임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구속된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맹인자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배할래야 경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빚을 친히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셨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리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약속을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멍에를 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멍에를 맨 우리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멍에가 맨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던 세상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의 멍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멍에를 오해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어떠한 행위로, 주님의 멍에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주님의 멍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참된 자유를 억압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의 멍에를 벗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구원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러했듯이 율법이 그러했듯이 어떠한 행위로서 멍에를 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행위의 멍에가 아닙니다. 믿음의 멍에이자 쉬운 멍에이자 가벼운 짐을 지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의 은혜를 모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벗어진 율법의 멍에를 다시 메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위 안에만 갇혀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 안에만 갇혀있게 되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나 많은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이단이 원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만족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구원을 뭘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선함이나 어떤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믿기 시작하면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강구합니다.
진리를 강구하며 살지만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다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필수 행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믿음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 삶을 강조하다 보면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처럼 보이나 그 경건의 모습이 점점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믿음의 행위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 없이 종교 행위만 행하는 방법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는 있지만 그리고 내 자신을 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스스로의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강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고 살려면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복음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그 내 안에 있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두려운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주시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서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뿐이고 저주받을 것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열심으로 많은 것을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그는 진정한 구원을 깨달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다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이런다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자유로이 사랑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유로이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자유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임이 아니라 세상과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과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음에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더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웃긴 것이 다 풀려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소한 것에도 자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자유를 얻을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열심으로 그 사람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의 마음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진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굳건히 지키되 비진리인 것들, 그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진리는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비진리는 수용하고 용납하되 사랑하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억압하지 마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누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 역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